어느 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성 마리아 성당에 머물고 있을 때 레오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레오 형제, 기록해 놓으십시오. 레오 형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말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어느 소식 전달자가 와서 파리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알프스산 너머 모든 고위 성직자들과 대주교들과 주교들이 형제회에 들어오고 또 불란서의 왕과 영국의 왕이 형제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들이 이교도들에게 가서 그들 모두를 신앙회로 개종시켰다고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았다고 전한다 해도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페루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밤이 깊어 이곳에 도착합니다. 때는 겨울이고 나는 진창에 빠져 추워 떨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려운 물이 얼음 덩어리가 되고 수도복자락에 들러붙어 피가 나올 정도로 다리를 치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진창에 빠지고 추위와 얼음에 떨며 문에 다가가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부른 다음 마침내 문지기 형제가 나와서 물어보기를 당신은 누구요? 하자 나는 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썩 물러가거라. 지금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니 너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다시 애걸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썩 물러가거라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놈아.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또다시 문 앞에 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그는 안 돼. 십자가회 수도원에 가서 부탁해봐 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참된 덕행도 영혼의 이익도 여기에 있다고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구피오 마을 사람들은 사나운 늑대 한 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늑대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잡아주기로 했지만 오히려 흉포한 늑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바깥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늑대에 대해 증오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과 늑대 모두에게 연민을 느낀 프란치스코는 그 늑대를 만나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만난 그가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해치지 말아라. 그 순간 늑대는 프란치스코에게 다가와 그의 발 아래 순한 양처럼 엎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말했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너와 구피오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단다. 너는 주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그들도 너를 용서하여 사람이나 개들이 더 이상 너를 몰아내지 않도록 하겠다. 프란치스코는 늑대에게 손을 내밀고 늑대는 앞발을 내밀어 그 손에 얹음으로써 화해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프란치스코를 따라 구피오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늑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사람들도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두 해를 더 살던 늑대가 죽게 되었을 때 구피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잃은 듯 슬퍼했습니다. 1219년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사라센인들은 극도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 잔혹한 전쟁에 분노하며 두려움 없이 술탄에게 찾아가 존경심을 가지고 술탄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자신의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결코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했으며 그런 시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술탄은 그런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의 말을 기꺼이 경청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프란치스코는 그들이 일정한 시간대가 되면 무조건 메카를 향해서 절하며 전능하신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전능하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자세를 보고 경탄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적의 이런 기도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3종 기도의 유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설교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께 평화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남녀 행인들에게도 언제나 열심히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평화를 싫어하고 또한 구원도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협력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간직하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갈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평원을 걸어가다가 새들이 떼지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프란치스코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본성대로 목을 내리거나 날개를 빼고 입을 벌려 기이한 몸짓으로 흥겨워하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수도복 자락으로 새들을 스치며 새들의 한가운데를 오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송어를 그어 새들을 축복하자 새들은 기쁜 듯이 몸짓을 하며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뗄나무를 벨 때 나무를 통째로 자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싹이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밭일을 하는 형제에게 밭둘레를 가꾸지 말고 그냥 두라고 일렀습니다. 때가 되면 초록빛 풀잎과 예쁜 꽃들이 만물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향기 좋은 화초를 심기 위해서 밭에 작은 털을 남겨두라고 일렀으니 그 화초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감미로우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에 밟힐까 염려스러워 그는 길에 있는 작은 벌레를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갖가지 동물 중에서도 온순한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회개 초기에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리보토르토에서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엄하게 육신을 단련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한밤중에 형제 하나가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프란치스코가 일어나서 다들 일어나십시오 형제들, 불을 켜보세요. 누가 죽겠다고 소리 질렀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형제가 나서서 접니다 하고 말하자 프란치스코는 어디가 그렇게 아파 죽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형제가 예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프란치스코는 그 형제가 혼자 먹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즉시 음식을 준비케 하여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개하기 전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장사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습관과는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애긍을 청하는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는 즉시 그 거지를 뒤따라가서 후한 희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간청하는 사람은 누구에나 줄 것이 있는 한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하였습니다. 어느 때에 프란치스코가 시에나에서 오다가 가난한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이 망토를 그 주인인 저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망토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우리가 빌린 것입니다.
사부님께 그것이 아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의 동료는 당신은 돌보지도 않고 자꾸 남만 생각하는 그를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에 반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도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 형제가 항복하였고 프란치스코는 자기 망토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두 형제의 어머니가 성인에게 와서 신뢰심 있게 동량을 구하자 그녀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한 프란치스코는 총대리인 까타니아의 베드로 형제에게 우리의 어머니께 동량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형제는 그녀에게 줄 만한 것이라곤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무일도서도 없고 조갓대에 독서로 읽는 신약성서 한 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대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팔아서 요긴한 데에 쓰도록 그 신약성서를 우리 어머니께 드리세요.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독서를 읽는 것보다 희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한 권뿐인 신약성서는 그 부인에게 주어졌고 형제의 최초의 성서가 이러한 거룩한 자비심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가 천사의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마세오 형제와 함께 지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기도를 끝내고 숲 어귀에 나와 있는데 마세오 형제는 성인의 겸손을 시험해보려고 마중을 나와서는 농담조로 왜 당신을 하고 말하니 성 프란치스코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세오 형제는 왜 세상은 당신을 따라가며 또 왜 누구나 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것을 순종하려 합니까?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학식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족도 아닌데 왜 온 세상이 당신을 그처럼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는 마음이 환희로 부풀어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하느님께 몰두되어 오랫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성인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린 후 타오르는 열정에 넘쳐 마세오 형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그 이유를 형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내려다보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눈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나보다도 더 천하고 더 부족하고 더 큰 죄인을 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이상 더 천한 피조물을 찾지 못하셨기에 나를 택하시어 이 세상에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선만덕은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피조물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도 겸손히 성인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본 마세오 형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성 프란치스코야말로 참된 겸손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복된 프란치스코를 지켜보던 형제들은 그가 두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치고 가끔 땅에서 들어 올려져 빛나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포근한 안식처는 기도였습니다.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그는 늘 기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두려움과 동요를 기도 안에서 극복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곧 기도였습니다.